할렐루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욥과 같이 의인이 받는 고난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가정에도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욥이 얼마나 의인으로 알려져 있었던가는 동시대 선지자 에스겔의 말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14장 14절 말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에스겔은 노아, 다니엘, 욥을 가장 의로운 세 사람으로 꼽고 있었고, 욥이 얼마나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친히 사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한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던 가축과 재산뿐만 아니라 10명이나 되는 자녀들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욥은 일어나 옷을 찢으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는 말을 함으로써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악창이라는 심한 피부병이 생겨 그는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욥이 당한 괴로움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는 욥기 전체를 보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7절에서는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이 악창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욥이 가려움을 견디다 못해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24절을 보면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으며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신의 앓는 소리가 마치 물이 쏟아지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장 4절에서는 욥이 누울 때면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는 살에 구더기가 생기고 살 가죽이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19장 20절에는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고 말하고 있고 30장 17절에는 밤만 되면 뼈가 쑤시는 통증이 쉬지 않고 찾아온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3절을 통해 이러한 증세는 여러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은 충격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몸에 악창이 나서 만신창이가 된 욥의 고난은 단순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기치 않았던 고통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막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고만 싶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러할 때는 어느 누구로부터 쉽게 위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는 다가오다가도 어려울 때는 쉽게 떠나갑니다. 이러한 배신감이 더욱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욥의 아내도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비난하고 죽으라고 말하며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친한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의 고통을 나누려고 하였지만 욥의 고난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자 여기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욥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욥을 정죄하면서도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욥을 찾아온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는 욥의 과거의 죄를 찾아내어 욥이 받는 고난을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또는 과거의 정통적인 의례에 비추어 욥의 고난에 대한 마땅한 이유들을 들추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고집합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사람 엘리후가 현재 욥이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취하는 태도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그는 욥에게 비록 당신이 의롭고 지금 받는 고난이 부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과거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고통에 대해 반응하는 욥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욥이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새 친구에 대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반박하는 가운데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불합리한 처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 엘리후가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실로 나의 듣는 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세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미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이 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욥기 33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비치게 하는 욥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시며 위대하시고 강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진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설령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에 대해 이해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욥기 34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지적은 욥에게 있어서는 그의 모든 문제를 설명해주는 완전한 진리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예기치 않게 우리를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당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때에 실족을 합니다. 악인은 범사에 형통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볼 때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신앙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편 73편에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악인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부당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그러한 고통 중에, 위기 중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